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임재하셔서 그들이 거룩한 삶이 예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에스겔 46장 1절부터 15절.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지 마시고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겠다는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또 주셨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좀 지루할 수 있는 말씀이 흥분되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돌아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또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희날 섞은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서가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함께합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어린 양을 가져오랬는데 여러분 어린 양 가져오셨어요? 네. 밀가루, 기름을 준비하랬는데 여러분 준비하셨어요? 네. 자, 저를 봅시다. 큰 교회를 가보면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함부로 예배 시간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부로 이동하거나 그럴 수 없게 하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입니다.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다니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다고 심지어는 예배가 시작했는데 빨리 와서 옆에서 누군가에게 가서 여전도 회비를 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배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 감정과 감격 속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화장실이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절대 개인적으로 일이나 어떤 사물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예배의 헌신자가 찬양한 후에 가서 땀을 닦기 위해서 한쪽에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쪽을 향한 문,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문이죠. 그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습니다. 그러나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는 월삭을 얘기하죠. 그리고 안식일, 그날에만 엽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문벽 곁에 서지요.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주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쪽은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안쪽들에 들어가면 번제단이죠. 거기는 군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주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안뜰과 문 입구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군주가 위치하게 됩니다. 즉 군주도 갈 곳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주도 아무리 군주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이요? 거룩한 선이요. 할렐루야. 예배는 거룩한 선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뭐 핸드폰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말을 안 해도 될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로하셔서 연세가 드셔서 그것들을 잘 꺼놓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예배에 큰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핸드폰은 절대로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예배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런 준비와 정성 없이 만나는 만남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준비와 정성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 정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식일의 군주는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 그리고 소제는 순양 1마리에 밀가루 1에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밀가루는 1에바에 기름 1cc. 2가지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정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 힘대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힘대로 드리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 앞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은 어린 양이 1마리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6마리죠. 그리고 소제를 준비할 때도 숫송아지 밀가루 1에바, 순양도 밀가루 1에바. 군주가 들어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 문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정한 절기는 어떤 절기죠? 9절에 보니 정한 절기,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정한 절기를 얘기하죠. 6월절, 오순절, 77절이죠. 그리고 장막절 같이 많은 백성들이 왔을 때 이 땅 백성들이 나 여호와 앞에 절기로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갑니다.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이들.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고 남북이 있는데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쪽으로, 북쪽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절대로 뒤돌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혼잡하지 않도록 들어온 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쪽 저쪽에 하면 굉장히 혼잡스럽겠죠. 혼잡스러운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 말고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진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후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잘못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짐바구니 내려놓고 다시 그 짐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것을 돌아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라. 그러면서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라고 했어요. 앞으로 향한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앞으로 향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뒤돌아본 사람 누가 있죠? 사라?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죠? 예, 사라도 뭐 그런 것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긴 한데 어찌됐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롯의 아내.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에도 보면 군주도 자원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또 그 동쪽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자원하여 군주가 제사를 드릴 때 정해진 제사 말고 자원하여 제사를 드릴 때만 동쪽 문으로 들어오고 동쪽 문으로 나가는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졌었죠. 원래 그 성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비린내가 늘 났다 그래요. 피냄새죠. 어린 양의 피냄새가 늘 나고 연기가 늘 자욱했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에서 아침마다, 여러분 왜 아침마다 드리게 했을까요? 하루의 시작. 왜 매일매일 드리게 했을까요? 하루의 시작이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늘 계시니까요. 즉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곳에 영원히 있겠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가시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즉,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 말씀에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데, 시온산에 물론 있는데 그 말씀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즉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성전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도 어떻게 했었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즉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나 간다 하고 가세요. 기분이 좋으면 계시다가 우리 장인어른이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간다 하고 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버리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예담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면 뭐 어떤 분은 그 자식 집에서 하룻밤도 안 자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집에 가서 잤는데 예담이가 하는 게 며느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나 참아야 돼요? 저 같으면 아이, 나 간다 하고 가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춰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14절에 13절에 계속 말하고 있죠. 아침마다 15절에도 아침마다 매일매일 나 여호와께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나 여호와께. 즉 내가 아침마다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그곳에 있을 테니까 아침마다 나 여호와께 드려라.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무너진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있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